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봄나들이가 있다 보니까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라는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저는 그런 압박에 쉽게 굴복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설교를 하되 결코 가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부터 끝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신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을 조금만 빨리 할게요. 롯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롯,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면은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다고 했죠? 그냥 성문 앞에서 그냥 그늘 좋은 데서 아이고 좋다 이게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말 표현 자체가 롯이 소돔성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재판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롯은 그렇게 높은 자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극진하게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롯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소돔에 살고 있는 원근 각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둘러싸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겁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롯을 협박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은 그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판장 자리에서까지 우리가 너를 다 끌어낼 거다라고 하면서 롯을 완전히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의 모든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이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그네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때 롯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말이 한 구절 있다고 했었어요. 8절 말씀이었는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나그네 대신 이 두 딸을 내줄 테니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이 말이 롯도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두 딸을 내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내가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줄 수 없는 것처럼 나그네 또한 내가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그네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법이었던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켜냈던 롯의 모습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멋진 신앙의 결단을 모습을 보여줬던 롯이 어느 한순간에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시작.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지금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테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딸이나 뭐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롯에게 뭘 명령하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곳을 피하라. 너희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라.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자, 이러한 천사의 말에 롯은 이제 순종하면서 먼저 자기의 사이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14절 말씀.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우리나라도 불과 뭐 몇십 년 전에는 그랬지만 당시에도 약혼을 하게 되면은 거의 본식을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을 한 것과 같은 결혼을 한 것과 같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사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가장 먼저 이 사이들을 불러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성이 심판받게 될 거니 어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버려두고 어서 같이 우리랑 떠나자. 이렇게 사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고 있죠?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농담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그냥 조크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들리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차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희롱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이들이 자기의 장인어른들 롯의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고 하면서 비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괘씸하죠. 괘씸하죠. 지금 장인어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혈육의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롯은 소돔에서 큰 어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롯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집안의 위치에 상관없이 사위들이 롯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이 임할 거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 얼른 피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다 버리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가볍게 조롱하면서 들었다. 그만큼 이 사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정말 헛된 말로 그냥 얼토당토 않는 그런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할 거라는 이 롯의 말을 조롱하면서 가볍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소돔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돔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를 듣고도 얼마든지 콧숨치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롯은 어떻게 해야 했는가? 그들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비웃고 뭔가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 진짜 심판이 임할 텐데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가볍게 듣는 거야 하면서.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농담처럼 여기고 조롱하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를 듣고 오히려 롯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그들을 내놓지 않으면은 네 재판관 자리까지 다 우리가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협박했던 그러한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나그네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 롯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 사이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 처음에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체했다. 이것도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아해했다, 주저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이들의 그 농담, 비웃음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롯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에 의심하고 주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발로는 차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을. 그래서 억지로 천사가 끌어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뒤로도 이 롯의 주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천사들이 저기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그 말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 하여금 이 소돔과 가까운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거기에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왜 가까이 있는 그 소알에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롯은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혹여라도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빨리 돌아오려고. 자, 롯은 분명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이었던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롯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롯을 흔들었던 것은 무시무시한 외부의 압력이 아니었어요. 핍박과 환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은 롯으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롯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외부의 압력,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면 롯을 흔들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화면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세상 롯이 살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판이니 재앙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당시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여기에 지금 신경 쓸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위들의 목소리, 가까운 이들의 이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내던 이 롯의 모습 속에서 그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의심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의 그 이야기. 먹는 것 갖추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사고 지금 이게 중요한데 무슨 심판이야. 무슨 하나님의 그 메시지야. 그거 아니야. 이 말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했었죠? 외부의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에게도 그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롯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롯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견뎌내고 버티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넘겨왔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믿음의 용서와 같은 마음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나요? 지금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의 그 목소리에, 이 시대의 목소리에, 세상의 목소리에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예전에 그 믿음의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혹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고 의심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 잘 지켜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주님을 매달렸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말, 먹는 거, 사는 거, 마시는 거, 집 사는 거, 뭐 하는 거, 지금은 그거 신경 쓸 때야. 그 말 한마디에 어느 순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엊그저 봤던 시편 11편 말씀, 자, 11편 4절 말씀입니다. 11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시편 11편에서 기록했던 다윗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했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쏘는 그 사탄의 화살을 맞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최선인가?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다윗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4절에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은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하기 시작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믿음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성전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 개인의 마음에 다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기 원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묻고 듣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흔드는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목소리,
이것은 이렇게 준비해야지, 저렇게 준비해야지, 저렇게 준비해야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